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조금 질서 있게 하십니다. 다섯째 날을 창조하시는데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의 창조에서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죠.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그리고 궁창과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시는 그 형태에서 이제 다섯째 날 창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명을 해요. 물들에게.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명하고 새들은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물을 향해서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우리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그리고 자연에게 물, 땅 그렇게 다 명명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못 믿겠죠.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이 아름다운 눈길을 달릴 때 이 눈꽃에 묻은 이 소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볼 수 없지만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도 받으십니다. 우리 시편의 모든 찬송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들을 향해서 그렇게 물고기를 내라고 얘기해요. 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물고기를 내라고 하시고 물고기를 만들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많은 진화론자들이 여러분 그 알아야 돼요. 진화론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가설이에요. 가설. 그냥 믿거나 말거나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그냥 믿고 싶어서 하는 거지. 1980년도 여러분 시카고에서 이미 벌써 진화론자들도 종과 종의 진화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걸 자꾸 믿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다 가설입니다. 그게 밝혀진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요. 생물은, 물고기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명으로 물이 그렇게 생물을, 물고기를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명으로요, 생물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데요. 이 번성하다는 말의 이 원어를 보면요, 벌레가 알을 낳잖아요. 이게 버글버글해서 들끓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명으로 생물들이 번성케 되고 들끓게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바다의 짐승도 만들고 모든 생물을 다 종류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요. 다섯째 날 창조에서는요,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다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바다에 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짐승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원문의 탄닌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큰 짐승은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바다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이 바다의 큰 짐승을 공룡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다의 포식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의 괴물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다의 생물 중에서 이런 바다의 포식자들을, 이런 바다의 괴물들을 만들어서 바다 안에 넣으신 거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좋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감정의 어떤 표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질서가 너무 합당하다, 너무 옳다는 이런 판결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섯째 날에서는요, 처음으로 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복. 이 원문에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큼,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막 도자기, 모든 그릇, 숟가락, 밥그릇 모두 다 복을 다 새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을 엄청 좋아해요. 새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게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인사가 되었던 거죠. 성경에도 오늘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복, 하나님이 여기뿐만 복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복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에는 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이 벌어서 주식 잘 돼서 부자 되라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게 복이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 벌레가 알을 까면은 그게 여러분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죠? 세균들이 바글바글 버글버글 막 올라오잖아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복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충만해지는 거.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고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숫자들이 늘어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잠잘 거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공부를 코피 터지도록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요. 좋은 직장 갑니다.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 맞습니다. 그 잘못 아닙니다. 1차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고 숫자들이 늘어나고, 오늘날 우리 아기를 잘 안 놓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연 집사님이나 우리 보라 씨가 한 5명 아기를 낳았어요. 그죠? 아들, 딸 5명 놓으면 그 복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귀한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의미가 그냥 번성하는 데만 머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을 잠도 자지 않고 죽으라고 돈만 보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바다의 공간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방향과 사명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물고기들이 한 번에 알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수만 개씩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번성해지는 것도 복인데, 바다 공간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방향까지 함께 되어야지, 이 충만이 함께 있어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다녀가지고 승진하고, 그리고 사업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학교 가고,
거기까지도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부자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충만함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에서 많이 번 돈으로, 우리 지난번에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제에서 그 대장암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 선교제에서 죽어가는 그 선교사님 제 친구입니다. 친구. 우리가 다들 십시일반 우리 그분 후원하면서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복. 내가 많이 벌었어요. 주식이 잘 됐어요. 막. 세상 말로 대박 났어요. 박이 터져. 네. 통장에 막 지금 수억 원, 수천 원이, 그게 복이 아니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그걸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어서 어디까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고 도네이션하고 사랑하고 선교지에서 보내줘 도와주고 거기까지 가야, 그 충만한 방향까지 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사업해서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움키지만 말고 많이 나누시고 흘려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는데 내 자식이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돼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그런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이란 걸요, 오늘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복을 받으라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또 복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역시 복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담을 지어놓고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에게도 복을 주었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었고, 모든 족장들에게 복을 다 주었어요. 만일 이 복이요 물질만의 복이 전부라면요, 아브라함은 복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약속을 받고 실제로 자기가 가진 땅은요, 부인 사라를 위해서 그 막벨라 굴, 그 무덤입니다. 무덤, 조그마한 무덤, 그거 하나 가진 거 이외에는 없어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복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고, 이 많이 가진 물질을 통해서 실제로 섬기고 나누어 주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큰 거 작은 거 그거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인데요, 아니 우리가 100불 도네이션하고 10,000불 도네이션하는 그 액수를 따지겠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자기가 키운 거, 기른 거, 매주마다 과일을 섬기는 거, 떡을 만들어 섬기는 거, 어려운 사람들을 몰래 돕는 거, 이런 거를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거는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도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저축이 돼야지 그 기쁨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6째 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째 날의 창조가 중요하죠. 왜죠? 그렇죠. 하나님 사람을 지금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든 우주를 다 만든 것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성 집사님이 오늘 찬양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사람은요 너무나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땅에 우리가 모든 그 풀, 과일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는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풀이었어요. 과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고 땅이 거칠어지면서 이제 육식을 시작하게 되었지, 지금까지는 풀과 이렇게 과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날 창조도요, 셋째 날에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와 땅을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바다와 땅을 분리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땅이 드러났죠. 육지가 드러났죠. 육지가 드러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 번째 날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도구로 삼아서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놓으라고, 나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들짐승과 가축, 그리고 기는 것 모든 것을 종류대로 이때 다 만들어 놓았어요. 포유류, 양서류, 설치류 할 것 없이 모든 동물들을, 기는 것들을 이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종류대로 이때 다 만들었던 거예요. 종과 종은 아무리 교배해도 여러분 생명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종과 종으로 진화가 된다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 엉터리 얘기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영장류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 종과 종을 넘어가는 그런 지금 동물이나 존재가 있는지. 그건 정말 여러분 가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성은사님. 알을 먼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질문 자체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알을 먼저 안 만들었다고요. 가축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먼저 동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그냥 농담일 뿐이에요. 당연히 닭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갖 종류대로 가축을, 땅에 기는 것을,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합니다. 창조의 절정이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26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그 복수죠.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든 그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조되었는데요, 우리가 창조된 이 모양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죠? 땅에 충만하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복을 하나 더 줍니다. 그게 뭐냐면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사람에게 하나 더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어떤 피조물이나 동물에게, 생물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요, 오직 인간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박은주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 표현들을 쓰는데 너무 이해가 쉽고 적절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적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BC 3세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 이후에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 특별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당시 공용어가 당연히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인 2세, 3세들이 히브리를 안 쓰니까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요,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바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책이에요. 70인적이라고 하는. 아마 우리 미국에 이민을 온 우리 상황하고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근데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형상, 이 히브리어 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냐면 에이콘, 에어콘이 아니라, 에어콘이 아닙니다.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에이콘이 바로 영어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셀폰을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 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 보면 정사각형으로 된 박스들이 있죠? 카톡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카톡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얼른 카톡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노란색 카톡을, 그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는 그 순간, 그 아이콘을 누르는 그 순간 그 아이콘 뒷면에 있는 그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역할, 연결하는 그 역할이 바로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이 말이 헬라 에이콘으로, 그리고 아이콘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이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뜨게 되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 나 이백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이콘을 딱 누르면 뭐가 떠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떠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김현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딱 누르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고 닮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동물 가운데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경우에도 IQ가 50이 넘어요. 60까지 가까이 됩니다. 머리 좋은 천재견도 여러분 IQ가 한 50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거룩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거룩성이 하나님께서 아예 안 심어놨다니까요. 사람에게만, 권사님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거룩성을 심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율성 같은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이 점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러 나올 때 누구에게 여러분 끌려 나오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이런 성품들이 지금은 좀 희미하게 남아있고 어둡게 남아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했을 때 참 기쁨이, 즐거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짐승에게도 이런 자율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창의성 같은 것과 지성들인데요. 하나님이 이 온 지구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쌍둥이라도 얼굴만 조금 비슷하지 모든 성품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창의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개성 있고 창의적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심어 놓으셨어요.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지적인 능력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들 안에 다 심어 놓았어요.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어떤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하고 무엇이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지성, 그리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도덕적인 지성,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지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내게 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왜 지금 나에게 없는가? 그게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남아있지만 아주 희미하게, 아주 어둡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아있는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깨어진, 무너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덧입혀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 내 안에 성령께서 깨어진, 없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계속해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단 한 번에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조금씩이었지만 우리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변화되어 왔던 과정들을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게 좋다. 이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모든 합력해 선을 이룬 것은요, 모두 다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았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만세전에 택해 놓았던 이유는, 구원받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정해 놓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진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요,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형상을 덧입혀 주시고 마지막에 재림의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입을 때 우리의 깨진 모든 형상들이 그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런데 인간에게 28절에 보면 복을 줍니다. 인간에게도. 그런데 이 복을 주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복은 앞에서 다섯째 날에서 복처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말고도
하나 더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이 복은요, 빼앗고 군림하고 정복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원문에서 라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복은요,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목자적인 통치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겁니다. 다스리라고 그래서 때리고 빼앗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눌러서 가져가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스림의 복은요, 책임져 줘야 돼요. 목자처럼 관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질서를 세워주는 그런 복입니다. 시편 72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메시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리와 통치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건지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통치,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요, 이 다스림과 이 통치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서구, 이 유럽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다고요. 잘못 오해. 성경을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구의 제국주의가 그런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까? 약한 나라를 빼앗고 노예 삼습니다. 왜 전 세계 흑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미, 북미. 왜 블랙피플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서구의 제국주의들의 그 욕심 탐욕 때문입니다. 노예를 삼아서 붙잡아서 그걸로 장사하고 자기의 배를 불렸어요. 제국주의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분 이 아메리카 땅을 자신의 눈으로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도려내서 수탈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자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의 복을 오해하면 이런 큰 비극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권능자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그 왕이 빼앗았어요? 짓눌렀어요? 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십자가에 철저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섬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저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군림함으로, 힘 있는 자가 빼앗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섬김으로,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